많은 분들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행함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 같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악마의 지혜도 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제가 바뀐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혜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혜롭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롭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지혜 따로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과 지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그 당시 이집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과 모든 박사들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그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비책도 완전하게 제시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가 죄수였던 이 요셉의 말을 다 믿습니다. 그런 요셉의 반응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역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을 꿉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그 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꿈 생각을 하니까 답답도 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벨론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서 자기 꿈을 얘기해 줬어요. 이 꿈이 도대체 뭐냐? 해석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 다니엘의
그 바벨론 이름입니다.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그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2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말을 하나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와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래서 교회 안에 7 집사, 교회 리더들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 그 기준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거나 여러분 자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사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그래서 7명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는데 그 밑에 5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경은 심지어 지혜와 믿음을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믿음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오해하죠. 지혜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성경적인 지혜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어떤 지식이 많고 영리하고 슬기롭고 재치가 있으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은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게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히틀러의 연설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연설에 속아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히틀러의 연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연설이었을 거예요.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서 독일 국민들이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하다, 진짜 지혜롭다, 지도자감이다, 저 사람 진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히틀러의 연설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짓된 연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속았던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행동을 해도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동기, 모티베이션이나 그 과정, 프로세스나 그리고 그 지혜로운 행동의 어떤 결과, 어떤 열매, 플룻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시기, 그리고 경쟁심, 자신의 어떤 야망, 자기 자랑, 거짓이 있다면 그 지혜는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타난 열매가, 그 결과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온갖 악한 행위가 있으면 그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지혜를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 심지어 악마에게 속한 지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짜 지혜는 뭐냐? 진짜 지혜는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13절에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지혜냐? 온유함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어떤 결과로 났을 때 최소한 8가지의 어떤 특징, 8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17절에 8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런 진짜 지혜는 순결하고,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에게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를 갖고 싶으시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당연하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무식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많이 배우고 많이 인생을 경험하고 오래 살면 이런 지혜가 저절로 생길까요? 남보다 더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면 이런 지혜가 진짜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1년 신앙생활 한 거랑 10년 생활한 거랑, 그러면 1년 생활했을 때보다 10년 생활하면 자기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소유하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주세요?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도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영인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뭐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생기는 게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지만 절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지만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항상 좋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줬지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좋지 않거나 무너지면은요, 나는 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관계적인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요, 나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가득 내 머릿속에 차 있어도요, 내가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관계는요, 결국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잖아요. 지혜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왜 바보 같은 죄를 지었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나 지혜 그 잠언에서 이야기한 거에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 같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곧 지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할 때 그게 바로 곧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야망이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어떤 욕심과 야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혜는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 가장 좋은 대학에 박사이든 아니면 공부를 못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정말 지혜로운데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 믿음이 있는 분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지혜를 호크마라 그러죠. 여러분, 호크마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어떤 지식을 호크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에서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이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바로 진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2장 18절 말씀
보고, 그리고 여러분 또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형태로 쓰여진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럼 한번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도 그 얘기예요. 너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지혜로워야 되지 않느냐? 그 지혜로운 행동을 나한테 보여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특징, 결과가 8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 8가지가 뭐랑 비슷합니까? 성령의 열매랑 비슷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랑 비슷하잖아요. 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어져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다 그랬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잖아요. 어떤 능력, 교회에 어떤 열심히 다니는 거 막 이런 것들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느냐 그걸로 믿음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인격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그랬을 때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이익을 얻고 자기만 출세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여러분 믿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가 있고 평화를 이루게 하고 선한 행동을 이루게 하고 온순하고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집트를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믿음과 함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말씀, 봉사, 헌신, 전도, 예배, 훈련, 공동체, 시합 모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수단이고 여러분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앞서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관심을 거기로 여러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지혜로 그것을 이기게 해서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누리심으로 이제 한 주간 사실 때에도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혜가 있는가? 그 질문은 결국은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뭐를 보면 안다 그랬죠?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 과정, 그것이 결국 맺어지는 열매, 결과, 목적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이제는 그냥 내 머릿속에만 그것을 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정말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자비가 항상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를 하시고, 만약에 우리 행동이 그렇지 않고 지혜가 없다면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